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내려오는 길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보았고 침으로 이긴 진흙을 눈에 발라준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소경은 순종했고 그 결과 밝은 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날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뜨다니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실로암 못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실로암 물에 어떤 효험이 있었길래 소경의 눈을 밝게 만들었을까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루살렘 동문 밖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온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BC 한 740년, 50년 전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시내가 아닌 성 밖에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바로 이때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안쪽까지 580m 길이로 지하 터널을 뚫어 수로를 내게 됩니다. 물론 밖은 메꾸어 버립니다. 지표면에서 평균 30m 깊이에 위치한 지하 터널은 흙이 아니라 반석입니다. 거대한 안반을 망치와 정으로 깨워서 지하 30m 아래로 580m의 수로를 뚫어낸 것이니 그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방향이 다른 양쪽에서 터널을 뚫어서 수평을 맞추어서 땅속 깊은 곳에서 만나게 하는 굴착 방식의 건축 기술은 18세기에 개발되었으니까 이보다 2400년 전에 망치와 정만으로 땅속 깊은 곳에서 이 작업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수로 공사가 아수르와의 실제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쟁 기간 내내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군은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건조해서 샘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아수르군은 물을 구할 수 없어서 고전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실로암 못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적들이 물러갈 때까지 공성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실로암 못, 바로 이 연못, 바로 이 우물에 가서 흘러내리는 기온 샘물로부터 소경이 눈을 씻어 밝아진 것입니다. 저는 성지 여행 때 실로암에 갔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루살렘 시내 쪽에서 내려가는 길이 매우 가팔랐습니다. 그리고 못으로 내려가는 계단 역시 사진에 보시다시피 매우 가팔랐습니다. 두 눈을 뜨고도 내려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40대 초반이었던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어주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다시 올라와서 당시 59세였던 목사님과 사모님을 부축해 드려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칫 발을 헛짚거나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클 만큼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경에게 실로암 우물로 내려가는 언덕길과 마지막 계단길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노동을 쉬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축해 주는 것 역시 노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제 이 소경은 안식일에 눈을 떴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소를 당하고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듯 종교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 대로 가지 않을 시에 얼마나 그 종교가 인간을 해롭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소경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만 실로암에 가야 했습니다. 성전 입구에서부터 이 실로암 연못까지는 약 2km입니다. 오는 길이 평평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길을 그대로 걸어봤으니까요. 깊이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200m 언덕은 정말 가파릅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저 20m 정도 되는 이 계단도 굉장히 깊습니다. 혼자 힘으로 저곳을 소경이 가야 했던 겁니다. 그 길에서 소경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며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어야 할지 충분히 짐작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님께서는 소경을 이 위험하고 힘겨운 상황으로 내밀고 결국은 무릎을 꿇게 만들면서 눈을 치료하신 것일까요? 사복음서에는 소경들이 눈 뜨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안수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만으로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 치료는 예외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소경이 도와달라, 치료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모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내용입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바로 앞부분에서 살펴본 말씀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유를 주겠다고 하고 당신의 말을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고 결국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우월감으로 똘똘 뭉친 그들은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전에서조차 주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무지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시자마자 소경을 만나 아무 말로 없는 그에게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눈에 갖다가 붙여버렸습니다. 이어서 그 험난한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게 했고 눈을 씻기 위해 소경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소경에게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시켰는지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물은 높은 곳에 고이는 법이 없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은 반드시 낮은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는 신물망 물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은 구덩이를 만나면 반드시 구덩이를 채운 후에야 다시 흘러간다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를 우리 부모님들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소경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고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소경이 있었던 곳은 성전 앞이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갔고 눈을 씻기 위해서는 가장 그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아마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눈을 씻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상식적인 행위와 명령을 하심은 유대인들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시위인 겁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서 손에 들고 아테네시를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아테네가 어두워서 그렇다고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 당신들은 너무나 무지하며 어둡다고 소크라테스가 시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장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자기들만 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진리의 빛이 자기들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는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 이 소경이 눈에 잔뜩 흙을 붙이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실로암으로 가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치신 분이 구주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눈 가지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허상일 뿐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이러고 저러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외에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영적인 눈을 밝히는 능력입니다. 침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침이야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수라는 거예요. 저희 일행이 실로암에 갔을 때 우리를 가이드했던 선교사님은 우리를 히스기야 터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선도에서 작은 랜턴을 들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따라갔습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서 오직 작은 불빛 하나만이 유일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m 지점에서 랜턴마저 소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암흑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암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암흑이 뭔 줄을 모를 거예요. 그냥 깜깜하다? 아니, 그 깜깜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불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100m 지점에서 랜턴을 꺼버리니까 완전히 암흑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정말 암흑을 경험했습니다. 눈이라는 것이 어두움에 적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보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 가지고 제 얼굴을 한 손은 상대방 여기 어깨다 놓고 이 손 가지고 제 얼굴을 한번 이렇게 와봤을 때 이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얼굴이 달 때까지. 이 세상에 눈이 먼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여러분 무용지물이라는 걸 아세요?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이 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맺힐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적인 것도 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 그곳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이 공포라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 흑암 속에서 우리는 실로암 찬양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여기까지 찬양을 불렀을 때 제 가슴은 울컥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장님이구나. 나도 장님이었구나. 지금도 저 유대인들처럼 진리의 종이 울려도 새벽닭이 아무리 울어도 깨닫지 못하는 소경들이 세상에 가득하구나. 그런데 어떻게 나는 진리이신 주님을 알며 목사가 되었는가?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나에게 진리의 빛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 짧은 시간 밀려드는 감격에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제 눈에는 하염없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진리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금 많이 보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진리의 빛의 조그만 그 빛을 여러분이 희미하게 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영적으로 소경이면서 아닌 것처럼 폼 잡고 사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육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면서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른 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 주님은 증오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유대 땅에 계실 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요. 실로암으로 가라는 명령은 지형적으로만 낮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으로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임이 오늘 본문에서 가로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가 실로암인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은 침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흙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실로암의 시원한 물도 아니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샘과 우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얘네들은 수도꼭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샘과 우물의 차이를 대부분 아십니다. 샘은 땅에서 자연적으로 밀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그냥 솟는 물로 만들어진 곳, 그것을 샘이라고 합니다. 우물은 사람이 물을 가둬버리는 것, 그걸 우물이라고 합니다. 샘 솟는 물을 넓게 가두거나 샘 솟는 물을 끌어들여서 우묵한 곳에 끌어들여서 물을 가두는 것을 우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실로암은 자연적인 샘이 아닙니다. 우물입니다. 밖에 있던 기온샘으로부터 땅속으로 안반을 뚫는 죽을 고생을 통해 성 안으로 끌어들인 우물입니다. 이 땅은 몸에 필요한 물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물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 말라 있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생명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생명수가 넘쳐나지만 이 땅에는 한 방울의 생명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의 출세,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을 높여주는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방울의 생명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데 멍청하게 삽니다. 훌륭한데 비열하게 삽니다. 생각은 옳고 생각은 좋은데 사는 것 보면 꼬라지가 아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진리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몸으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터널을 뚫어내셨습니다. 안반보다 더 단단한 죄악의 중심부에 당신의 살과 피를 쏟아서 터널을 뚫었습니다. 벌거벗겨지는 치욕과 짐승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살적이 찢어지는 십자가 형벌로 생명 터널을 뚫어내셨습니다. 이 터널로부터 하늘의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가 한없이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누구나 눈이 밝아지고 생명수로 인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연결된 터널의 끝에 생명수가 모이는 것은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대학 도서관이 아니고 대학원 강의실이 아니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천국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출발지입니다.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영생수를 마시는 자는 진리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 없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소망이 꿈틀댑니다. 살면 살수록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것을 잘 읽어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수가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더 낮은 데로 내려가고 더 낮은 자세만 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수로 목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소경은 지금껏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것은 자기 죄나 부모 죄 때문이라는 정죄의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운명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구걸이나 하다가 죽어야 하는 운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소경됨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다니 그는 뭔지 모를 기대감이 가슴에 몰려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내 인생도 고쳐주실까? 내 인생도 복되게 하실 것 같다? 저분이 저렇게 말했다면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기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훈련과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과거로부터 흘러오는 운명과 같은 저주들은 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인생과 가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실로암의 축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항상 높은 자리에 있고 항상 우리의 자세는 높아요. 그러니까 생명수는 발바닥에서 흘러다니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일 뿐이에요. 항상 따져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살라고 하시지? 그냥 현실은 현실이고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끝내버리고 걱정은 걱정일 뿐인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일 뿐이에요. 기대가 없어요. 당장 현실에 매달려서 아등바등하면서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깊은 불신과 회의와 반감이 쌓여갑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병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다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역시도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병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 배우자만 병든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만 치료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치료가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이상한 자녀는 그 이상한 부모 때문인 거예요. 모두가 우리는 다 치료받아야 돼요. 이 병든 부분,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그리고 이 안에 무서운 분노가 있어요. 용서치 못한 원한이 이 안에 있어요. 정욕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땅속에 마그마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은 불만이 가득하고 입술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는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도 입과 눈과 가슴에 잔뜩 진흙을 쳐바라고 말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 불평하는 입, 믿음은 없고 의심만 하는 이 가슴을 고쳐달라고 가장 낮은 곳으로 여기에 진흙 잔뜩 바르고 가야 해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저주를 능가하는 주님의 씻어주심, 주님의 축복을 드디어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못 보는 장님이지만 그 눈에 침이 잔뜩 묻은 흙을 바르다니 이거 말이 됩니까? 그 장님에게도 인격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침을 뱉은 흙을 이겨서 눈에 쳐발라주고 일절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실로암으로 보내버리는 주님의 행동에 대해 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장님들은 자기가 다니는 길 외에는 안 다닙니다. 지팡이 짚고. 그런데 실로암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소경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넘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원망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경이 실로암까지 끝까지 갔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모두 인정하시지요? 그럼 믿음은 불신이나 의심은 전혀 섞이지 않는 확신일까요? 원망 하나 섞이지 않는, 불평 하나 섞이지 않는 확신일까요? 누가 욥은 시험 받을 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100% 확실한 믿음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을 뜰 것이라는 확신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어요. 기대하는 믿음만 있었어요. 만약 그가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나 분명히 눈 뜨고 돌아온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가기 전에 미리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순종했습니다. 의심이 들고 원망이 생겨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가정입니다만 주님께서 가라 했지만 화를 내며 가지 않았다면, 혹은 근처에서 물을 구해서 눈을 씻었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났을까요? 그가 밝은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성과 감정을 넘는 소경의 절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믿음은 불합리한 겁니다. 믿음은 비인격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것과 비인격적인 것을 넘어서 사랑하면, 사랑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욕스럽게 했고 여러분에게 비인격적인 어떠한 말씀이나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실로암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부유를 누려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다시 쌈에 두고 창고에, 보물 창고에 저장된 것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창고가 은빛 이 송탄 장로교회보다 크답니다. 실로암의 축복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세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는 하늘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실로암 우물입니다. 주님이 살적을 찢으시고 피 흘려서 저 하늘나라와 이 땅에 터널을 뚫은 실로암 우물입니다. 지금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생명수가 이곳에 흘러 들어왔고 또 흘러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높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허세 가득한 마음으로 폼이나 잡으며 남이나 비판하며 요유 부리는 사람들은 귀먹고 소경일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조직과 단체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허술합니까? 때로는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일한 실로암입니다. 이곳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세로 영혼의 무릎을 꿇은 사람만이 생명수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온 이온 음료, 탐산 음료를 이곳에서 자랑하는 자들은 곧 갈아여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은혜스럽습니까? 뒤에서 뒷담화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은혜스럽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낮은 자리와 낮은 자세로 섬기는 분들 때문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들이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각자가 사반자로씩 가져와서 샘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로암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만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생명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세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십시오. 위험도 감수하시고 부끄럼도 감수해 보십시오.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수로 인해 밝아진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와 악수하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딱 한 분 계시네요. 그 노숙자가 왔을 때 그 노숙자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한 분 계시네요. 우리 교회 노숙자가 2명 오다가 1명 옵니다. 이제 하나는 40대 초반에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옵니다. 우리 경주 김씨 김영목 둔포생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누가 불러줍니까? 집에서도 형제들도 버린 노숙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격인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여러분 잡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영모가 어서 와라 악수합니다. 그리고 제 서재에서 앉혀놓고 항상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로 살지만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가장 환영받는 나사로의 운명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싶지요.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아하고 깨끗한 것만 찾고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고 나 구원하셨으니까 내 돈 내가 가지고 쓰는 거고 내가 내 돈 가지고 치장하고 멋지게 사는 거야. 그 사람과 내 걸 가지고 나누며 가장 낮은 자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편드시게 하시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생명수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자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 사람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휘돌아 감아 그 사람의 인생을 높게 해 주십니다. 저주와 같은 운명을 새로운 축복으로 바뀔 여명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열리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슬픔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여명을 날리는 실로함이 가장 낮은 자세,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